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이루시고 정결을 이루시며 또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죄 사함의 권세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과 또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이 중풍병자에게 성취되는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3절부터는 계속해서 논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수여한 그 법의 수요자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법의 그 본의 원래의 뜻을 관통하고 알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유대 종교법, 그 종교법에 파생된 많은 하위 법령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사역법에 충돌이 일어날 때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법의 본의, 그 법의 본질을 아시고 바로 이들과 대응하는 장면들이 오늘 13절부터 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 논쟁이 있죠. 음식법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렇게 세 가지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쟁이 이어짐의 시작은 바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집에, 그러니까 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보면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앞 전반부는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요? 레위, 세관,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지금 레위를 보고 계신 거예요. 레위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고 그의 존재를 아시며 그를 보시며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세리 레위를 부르면서 그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고 죄인의 대표였던 당시 죄인의 대표였던 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뭐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죄인의 대표주자인 세리 이 레위의 집에서 지금 뭐가 베풀어졌습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죠. 그 잔치가 베풀어진 그 잔치의 자리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 건가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누구와 함께 먹을 건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한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됩니까? 죄 없는 정결한 자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죄인들과 함께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겠느냐. 세리는 곧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곧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계실 때 그 잔치가 베풀어진 그 바로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은 의롭고 저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그들 가운데는 구별되어 있었고, 그 구별된 가운데 자기의 그 의로움을 드러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 죄인을 나는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집에 지금 뭐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인 세리의 집에서 잔치가 배설되고 있고, 그 잔치와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과 함께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 논쟁이죠.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들은 지금 종말의 도래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말의 도래. 이 종말의 도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종말의 도래는 곧 메시아의 임재고, 메시아가 임재하면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이 오면 자기들, 그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로 달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금식 논쟁, 당신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변증하셨죠. 혼인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로운 천, 낡은 천,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 온 것입니까? 종말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승리를 그들의 가운데 선포하시며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종말의 도래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말이 시작됐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집에 신랑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으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때인데 그때 너희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사건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천이 너희 가운데 임했고, 또한 새 포도주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그래서 22절 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이 논쟁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논쟁하셨다면, 두 번째 금식 논쟁에서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말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에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름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변증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었다. 대제사장만 먹는 그것을 다윗이 먹었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중요하죠. 다윗의 대표적인 상징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들과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진설병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의 논쟁도 어떻게 끝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자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인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고의, 놀라운 신학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창조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였고, 또한 이 시대, 예수님의 도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창조와 참 안식일을 너희 가운데 선포하고 허락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참 안식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선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논쟁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여러분 선명히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인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예수의 길 위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참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